네, 오늘 이제 성경에 눈뜨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누구인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의 등장은 남유다의 그 예언서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하는 등등의 그 예언서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겠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여호와. 그래서 수많은 신들, 모든 신들을 섬길 때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신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된 청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누구누구의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시겠다고 했던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주로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마가가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로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 구원, 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대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천국과 지옥 가서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나사로를 보고 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삭개오 이야기나 이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걸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매우 이건 신학적입니다. 매우 신학적이고, 어떤 사건이 짤막하게 나오면 뒤에 그거에 관련된 신학적인 그 해설들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주로 영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다 영적인 것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복음서를 읽으실 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뭐야? 뭐 이제 이래서 뭐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공간복음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간복음서는 기록하는 방법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과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이 어려워요.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적 이야기만 쫙 이어서 소개하고 또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도 쫙 모아져 있고 뭐 팔복처럼 이렇게 뭐 산상수 모아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한 것도 쫙 모아져 있고 한 번에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기록할 때 그런 형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갖고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종합적으로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재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유아기와 준비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뭐 사역한 건 아니에요. 전성기 본격적으로 사역한 거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전성기인데 그 이사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후에 그때부터 사역한 게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요것만 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전성기 얘기 다 그냥 가버나움을 이사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세례받고 전성기가 시작되기 전을 준비기라 그러는데 요 준비기의 이야기는 주로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아기와 관련된 건 누가복음에 거의 기록이 돼 있으면 누가복음. 그래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복음서마다 독특하게 많이 강조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아니 왜 여기서는 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고 왜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다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시간적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러면 다 틀린 얘기로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게 다 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복음서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아기하고 준비기까지 지금 전성기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유아기하고 준비기는 주로 누가복음 그리고 준비기는 요한복음에 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와 누가는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요 밑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계보로 내려가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로 내려간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라 그랬어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과 관련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친족이죠, 친족.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 그 가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와 관련된 친족이 세례 요한이고 그게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의 족보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와 관련된 그쪽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은 요셉보다는 마리아는 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더 중요하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요 앞에만 나오고 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마리아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마리아가 거기 개입돼 있잖아요.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갖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요셉 얘기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지금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이제 끼치는 사람이 마리아였다. 그래서 오죽하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다. 두 족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뭐 동방박사가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간적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죠. 예. 자, 그 유아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장 먼저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 약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때 아니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내가 갖습니까? 그럴 때 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벌써 잉태한 지 6개월 되었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나이인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고향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도 베들레헴, 그 호적을 조사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고향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방문하게 되죠. 3개월 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수태고지 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수태고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 얘기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요 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적하러 유대 땅에 갔다가 마국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목자가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다.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왔냐면 동방박사가 오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피난 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그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유아기이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뭐 동방박사 얘기나 요셉 수태고지만 빼고는 다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물론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그래서 저렇게 유아기는 이제 예수님의 유아기는 누가복음에 주로 저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재배열하면 저렇게 된다. 자, 이제 준비기도, 이거는 공간복음에 없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게 세례 받은 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요한과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안드레라고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얘기 안 해요. 그게 자기예요.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안드레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시작하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베드로. 또 베드로가 자기 동네 사람 같은 벳세다 사람 빌립을 데려오게 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려오게 됩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12제자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냐? 바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바 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 이거예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뭐 이렇게 하듯이 바가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지 이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 나다나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돌로메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 5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 잔치를 이제 해서 기적을 베푸셨죠. 이 가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고향이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 소개하면서 그 고향이 가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금방 또 예루살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 막 뒤집어 엎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 이 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는 얘기는 공간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성기만 주로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라는 것은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보다 세례 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야 우리 떠나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가나에 가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됐다겠어요. 이건 전성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성기 이야기들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성기의 얘기는 공간복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건 거의 다 전성기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전성기 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서대로 재배열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지금 요한복음과 또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를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재배열한 거기 때문에 유아기와 준비기 정도 이런 정도는 좀 이런 순서였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나 또 그 제자들이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있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해서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이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배 타고 그물 내렸다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나오냐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겁니다. 원래 이렇게 따랐던 거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생업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그냥 따르는 그 사건인 거예요. 모든 직업도 버리고. 여기는 직업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업생활 하면서 간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았어요. 제자라고 해서 맨날 같이 먹고 자고 해야 제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은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게
그 빈배로 돌아와서 새벽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그 사건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 첫째 자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전성기인데 전성기에서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지명들이 어디쯤인지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벳세다가 여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 벳세다. 요 거의 최고 꼭대기 정점에 있는 지역이 벳세다인데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죠. 그리고 빌립이 같은 고향 사람이 벳세다. 그래서 빌립한테 요한복음에 보면 야 네가 가서 이 사람들 먹일 떡을 좀 구해서 이 사람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네가 와서 좀 어디 가서 떡 좀 사다가 먹여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거예요. 자기 고향 빌립.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고 안드레도 이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에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갖고 온 걸 갖고 안드레가 바치잖아요. 다 같은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좀 왼쪽으로 오면 가버나움 여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 요 밑에 요 밑에 요 맨 밑에 여기 끝에 좀 요 밑에쯤에 있는데 요쪽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전성기를 요 가버나움에서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벳세다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디베랴 바닷가 그럽니다. 디베랴 바닷가. 이게 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원래 호수지요. 근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디베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바다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게네사렛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게네사렛 뭐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러면 게네사렛 동네 앞에 있는 그 호수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라사는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이제 뭐 풍랑이 잠잠케 되고 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여기 거라사가 이쪽에 여기가 이제 벳세다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고 밑에 가면 베레아 지역이 있죠. 그래서 거라사가 이쪽에 뭐 가다라 지방은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이게 뭐 디베랴 바닷가, 뭐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야 도대체 이러는데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중에도 너무 넓으니까 그쪽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만 좀 이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순환기인데요. 순환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참수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순환기도 같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준비기가 시작됐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은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을 이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순환기로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먼저 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성기 때 활동을 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요 두로와 시돈 땅 여기가 베니게라고 써 있는데 수로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그래서 여기를 베니게라고 하는 땅이 이름이었어요. 이쪽 지역 행정구역이 베니게. 그래서 시리아와 베니게를 합성어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뭐 그 얘기 나올 때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로보니게가 여기입니다. 두루와 시돈 땅.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요 지역을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북방 갈릴리 선교하는 거예요. 순환기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세요. 요 위로 올라가면 헐모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변형되시는 변모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을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쪽 위에를 갔다 오십니다. 북방 갈릴리 선교를 하세요. 이게 순환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전성기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했고 순환기로 들어가면 여기하고 여기 위에 그래서 북방갈리를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신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극찬하셨죠. 이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이 구절 밑에 보시면 비로소 당신이 고난당하고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부터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만류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분이 왜 죽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비로소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그 계기가 되는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백은 참 중요한데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섭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게바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까 베드로의 그 권세를 물려받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교황을 신성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 베드로의 그 수익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황권을 이걸 가지고 교황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이 반석은 교황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윤리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성전이 중심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요거는 에클레시아,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모여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지. 물론 그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곳에 천국 열쇠를 내가 이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회 세우겠다. 자, 지금 이 고백에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교회를 통해서 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니까 사탄은 지금 뭘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교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 무너지면요, 끝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 무너뜨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아시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 신약 성경을 4개로 나누며 4덩어리로 나눈 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4가지잖아요. 이게 복음서를 주로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줄 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교회들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음란한 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온갖 은사들이 다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 안에는 온갖 이상한 것들이 막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 교회에 무너져가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도 편지했지만 베드로전서도 있고 또 유다서도 있고 많잖아요. 그 서신서들이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들마다 자꾸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논박도 하고, 복음이 진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다시금 정리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다시금 지키기 위해서 주는 편지들이잖아요. 마지막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면 완전한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면서 사단이 마지막 그 불못에 이제 결박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얘기.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결국 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반석에 교회 세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겠다. 중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들을 쓴 게 서신서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4개가 지금 신약 성경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섭리를. 그래서 요 구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구절 갖고 로마서 전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 구절 가지고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도요. 사도행전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빌립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절 갖고 사도행전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은 이 구절이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 요거 갖고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구절 갖고 지금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서신서 이거 주제는 뭐고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금방 듣고 나면 잃어버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뭐 사도행전 전도여행 하는 거 그거 다 봐봐야 무슨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만 좀 그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이방인들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 갖고는 음부의 권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그전에는 부활을 경험했지만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돼서 교회들이 세워졌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됐다.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잠깐 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볼로인데,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만날 때 묻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다 깨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령의 그 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지. 성령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공동체가 되면 분파만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19장 19절에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게 되죠.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매우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유는요, 에베소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린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 넓었죠. 로마 제국이 넓었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어요. 그런데 제2의 수도는 어디냐? 아시아 쪽도 뭔가 관할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제2의 수도였고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들어보셨죠?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10배 정도 큰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로마에서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국가적 제의는 다 아데미 신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로마의 중요한 종교적 수도하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에 왔더니 몇 명의 제자를 만나긴 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서 2년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마술책을 갖다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그 영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영적 공격이 심한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사도행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서가려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서신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또 빠지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은 음란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들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인 이제 승리를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일 이제 예수님이 순환길을 북방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방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해서 마지막 6째 날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그때 오후 늦게여서 성전에 가서 잠깐 둘러보고 나오셨어요. 첫째 날은.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아침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다가 너무 시장하신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 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다 뿌리채 말라버리는 걸 보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성전에 가가지고 갔더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권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권세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를 갖고 이거 하냐. 이 권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녁 오후가 되고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감람산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뒤편으로 넘어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단으로 가시려면 감람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와서 딱 마주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 그게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향유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이제 목요일은 세족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만찬을 준비하는데 그날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그날 밤에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6월절 전날 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신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금요일 날.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 이게 마지막 6일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6일. 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몇 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대신 지게 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얼굴이 시커멓죠. 흑인이에요, 흑인. 예.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지금 여기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그럼 요셉인데 요셉이 많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겟세마네 동산에 아까 디베랴 바닷가 쪽에 바로 약간 위에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고향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은 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할 때 앞에 마가복음은 좀 더 설명을 붙여놨죠. 누구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얘기 하겠죠. 그냥 하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모르면 아는데 알아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모건대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누나가 86학번이고 제가 9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딱 가니까 제가 혜련이 동생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왔더니 제 동생이 93학번이거든요. 제가 혜경이 오빠래. 그러니까 그만 아는 거예요. 저는 없고 뭐 혜련이 동생, 혜경이 오빠 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목회 나오니까 저기 강태현 목사가 강정일 목사님 아들이래. 누구 아들이래?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를 제 이름은 몰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러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가 그냥 운이 나빠갖고 억지로 그냥 그거 짓고 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런데 안디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선교 보고를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받긴 했는데 잘 모르니까 복음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요 뒷부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여행과 바울의 선교여행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금 구레네가 여기입니다. 애굽이 여기예요. 이집트. 이집트 옆에 여기가 구레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래서 아까 흑인으로 표시한 거예요. 구레네는 어디냐? 이 지도를 보시면 구레네, 구브로가 여기입니다. 그리스 영토 섬이에요.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그런데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성경에는 부르는 거고, 구레네,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로마가 여기 있죠. 여기가 마게도냐, 뭐 이렇게 아가야, 고린도, 이제 행정구역상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이쪽에도 또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이쪽은 BCD 안디옥이라 불러요. BCD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란 이름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왕을 기념하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를 많이 졌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카이사라, 시저,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카이사라 빌립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란 그 왕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이게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BCD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구분해서 지금 부르는 건데, 수리아 안디옥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구레네 시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할 때 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어머니에게. 아까 루포가 있었죠.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아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잖아요.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이 가족,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왔을 때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준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가 어머니처럼 자기를 아들처럼 돌봐줬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너희가 문안을 해라.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바울을 파송했던 사람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 초대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주축 멤버가 됐던 사람이고, 바울을 돌봐줬던, 어머니 아들처럼 돌봐줬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였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 핵심적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이방인 전도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요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사놓고 만들어 놓은 거를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공회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공회 회원이에요. 지도층 인사입니다. 지도층 인사. 니고데모도 공회 회원이었죠. 공의원이었죠. 그리고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었고, 또 저희의 결의,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회에서 결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사에 가타하지 않았다. 그 행사에 같이 그 결의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매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했다. 자기 신분을 숨겼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긴 거예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왔던 것처럼. 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에서 두 명이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사람하고 니고데모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유대 공회원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걸 대화할 때 그 사건 이후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 지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공회원이고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누가 아리마대 사람이고 니고데모인지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을 얼마나 기억해요. 우리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얘기하지 마지막에 이 니고데모 모르는 분도 많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운이 나빠하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냥 십자가 진 사람 정도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보이지 않게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예, 이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신 거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바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당신의 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 보이셨을 것 같으세요? 부활의 몸을. 안 세봐서 모르시겠죠. 성경에 부활해서 당신 몸을 보여준 사건을 다 보면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을 보이세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빈 무덤을 알리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른 여인들 뭐 여러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이 너무나 허탈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엠마오 사람들이 거기서 합류해서 그걸 같이 알게 되고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 만난 후에 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 안 믿어요. 나 못 봤다.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8일이 지나 8해가 지난 후에 도마까지 와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도마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파란색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셨을 때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러면서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때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10번이에요. 10번 총 이렇게. 그래서 왜 10번을 보이시겠어요? 왜 이렇게 보이셨겠어요?
한 번 보면 내가 헛것 봤나? 기적도 그러잖아요. 에이, 우연히 됐겠지. 뭐 이러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10번을 보이시면 10번을 40일 동안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요. 한 번 그래도 또 지나면 또 그러고 두 번. 아까도 이은경 성도님 암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이 다 어둡고 그랬는데 많이 환해지셨다고. 그래서 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게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만약에 이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못 만나시지 않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셔서 천국 가면 천국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잖아요. 아는데요. 그게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기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그런 말 확 찾아오면 또 시무룩해지고 이렇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면 또 시무룩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고 막 이게 이게 믿음이 좋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한참 우리 아이들 키우고 사춘기 분할 때 경시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목사님도 그런가 이러면서 그래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했더니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고 하는 게 축복이니까 감사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좋아지시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암이 더 좋아지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자꾸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좀 마음이 더 밝아지시면 좋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부활을 경험해도요. 조금 지나면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40일 동안 10번을 보이셨다니까요. 10번을. 베드로나 12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믿음이 떨어지면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한 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실 때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고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재림에 관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얘기 속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가 무슨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서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잠자던 이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여기 나오죠. 예. 재림과 관련된 데서는 꼭 나팔이 언급돼요. 나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팔 소리가 언급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절기를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절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절기. 자,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 그것들로 징조,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우리
우리가 점성학, 옛날에 점성술사라고 했잖아요. 별자리 보고 운명을 얘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인이에요.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광명체를 가지고 태양 때문에 우리가 낮과 밤이 만들어지잖아요. 1년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하루의 개념, 자전하면 하루가 생기고 공전하면 1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에 따라서 그 행성들마다 다 시간 개념이 다 다르죠. 하루 개념이 다르고, 여기에 징조와 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시라고 그랬어요. 사시. 사계절을 얘기한 거예요. 사계절.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맞는데 사계절 없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있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시를 계절로 번역을 했어요. 계절. 이 사시를. 근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요. 요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거예요. 모에드. 히브리어. 모에드. 정한 때.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고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기라고 안 하고 계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있죠. 7대 절기가 있잖아요. 네. 그 절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인데 지금 여기가 1월 달이에요. 1 써 있죠. 1. 여기를 딱 중심으로 이게 1월 달. 1월 달에 여기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 1월 달 1, 2, 3, 4, 5, 6, 7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가운데 딱 나누면 1월 달, 7월 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 그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무초 3개가 여기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월 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그죠? 여기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 때부터 50일째입니다.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토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77절이죠. 49. 일요일부터 하면 50일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오순절. 그리고 7월 달에 가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절, 7월 15일이 초막절. 그래서 중요한 절기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인데 이게 다 저기 열매를 거두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요때는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 거두는 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보리를 수확하는 게 이제 오순절. 마지막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겨울이 오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제 농사를 못 져요. 마지막 추수해서 저장고에 저장해놨다가 마지막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나가서 추수한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지금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씨 뿌리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첫 열매 거두는 게 여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요. 6월절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3을 더하면 4월 달에 부활주일 나오잖아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력으로 따지면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 빠르면 3월 마지막 주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반드시 토요일이 하나 끼게 돼 있죠. 토요일 다음 일요일은 초실절입니다. 예. 이따가 초실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월 달에 3개가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3개가.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 달에 하나 있고 7월 달에 가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나팔절에서 7월 달에 3개가 있어요. 자, 먼저 초실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초실절. 예수님이 6월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지요. 죽음의 영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이 건너뛰어서 영생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월절인데, 자, 만약에 유월절은 이게 달, 음력 개념이에요. 음력.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대 원력이 그렇습니다. 달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우리가 구정 신정하면서 음력으로 따지면 계속 날짜가 바뀌잖아요. 요일이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 만약에 화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죠. 화요일까지. 그러면 무교절 사이에 반드시 토요일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 무조건 초실절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반드시 무교절 사이에 껴 있어요. 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때가 예수님 때가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요일이 바뀌어요. 요일이. 날짜는 똑같아도 음력 개념이니까 요일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금요일 성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초실절이 언제예요? 여기서 따져보세요. 초실절. 여기 있잖아요. 일요일. 여기입니다. 여기. 초실절도 움직여요. 그죠? 6월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요일이 무조건 초실절입니다. 일요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초실절이 일요일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한 개념이에요. 한 개념. 그리고 초실절,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자, 성령이 언제 임했죠? 오순절에. 오순절에. 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실절에 요때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나팔이 여기 나와요. 나팔. 이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우리로 하면 1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신년. 이스라엘은.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7월 1일이. 그래서 지금 7월 나팔절 그럼 우리로 하면 10월 달에 닿습니다. 10월 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10월 달 재림하실 거예요. 요 절기 따라 모든 게 지금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절기 따라 왔으니까 오시면 10월 달에 오실 거다. 예?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회 10월 달 얘기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거다. 예, 올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올해는 10월 달 지났어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오실지 안 오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볼 때는 10월 달에 오실 확률이 높다. 그거예요. 높다. 그래서 요 절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까 모에드 절기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어포인티드 타임,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절기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재림하면 이때가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꼭 10월 달에 온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지만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10월 달 되면 긴장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절기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팔 불 때가 신년입니다. 신년. 나팔 소리 부를 때가. 그래서 신년 나팔절이고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요걸로 하면 우리가 절기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에 그때 우리가 뭐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기처럼 아닐지라도. 그리고 초실절에는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이때가 부활절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이게 오순절 때 지키잖아요. 성령 강림절. 옛날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그때 우리하고 좀 안 맞으니까 농사 개념하고 안 맞으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많이 그때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팔절은 뭐 10월 달이고 나팔절은 뭐 신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신년이 되면 신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뭐냐? 이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대속제일 7월 10일에 뭐 하냐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광야로. 그래서 거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악한 세력이 그들의 땅으로 오지 못하도록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이곳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악한 영의 기운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제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 요 이제 초막절인데 7월 15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초막 치고 수장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임하면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막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결국은 요 절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수전절이라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400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셀류커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을 숭배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에 제사하게 하고 해서 그들이 막 반란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저항하고 SNF하는 광야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 그랬죠? 12월 25일 수전절. 그러고 나서 그들이 로마가 막 강성해지니까요.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를 상대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하고 돼지머리 그들이 혐오하는 돼지머리에 대해 제사하라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로마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들이 독립합니다. 한 100년 동안.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다가 100년 동안 독립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100년이에요. 그때 에돔은 이스라엘 하스모니아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로마에게 빌붙어가고 나중에 헤롯 왕이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때 제우스 신상이니 돼지머리 이런 거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제단으로 만들어놔요. 그걸 기념한 게 12월 25일 수전절입니다. 요 날이에요. 그때가 동지절이죠. 동지절. 어둠이 나쁘다 가장 긴 하루 1년 중에 가장 긴 시간. 그래서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때 우리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온 로마에서 선포한 날이 12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수전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누가 만들어냈다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론 그날 출생하신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태양이 아니다. 태양절을 지키는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가장 큰 날이 동지절인데 우리는 태양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만왕에 선포한 게 12월 25일이고 그게 이스라엘은 12월 25일이 수전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걸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다 뭔가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나팔절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게 이제 바로 그것이고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7월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6월, 7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7월이 신년이죠. 6월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한 해의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왔다 그러면 한 해의 끝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럼 왠지 12월이 다가오면 벌써 1년 다 갔네. 마음이 괜히 좀 이상해져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겨울이 온다 그러면 한 해가 끝이 다가온 거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왔다 그러면 한 해가 끝이 온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름과 종말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 철자는 틀린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 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그들은 벌써 그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 비유를 배워라 그랬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아침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라버렸는데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채 말랐다는 거는 뭐겠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살아날 수 없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의 저주 사건은.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자, 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그리고 끝났어요. 뿌리채 말라 죽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맨날 율법 갖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율법의 행위는 없으면서 율법 갖고 정죄하고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라버릴 것을 보여주신 게 무화과 나무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AD 70년에. 그런데 이 죽어버렸던 AD 70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없어진 나라가 1948년. 네. 이게 지금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예,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땅이 모리아 땅이고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에요. 그 성전을 바쳤는데 이게 이제 성전인데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에 요 바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바위가. 요 바위가 뭐냐면 여기 지성소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슬람 사원의 한가운데 보면 요게 이제 실제 사진인데 요 황금 사원이라 그래요. 원래 이름은 바위 사원입니다. 바위 사원. 그래서 요 사원 아래 한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고 이게 지성소에 법궤가 올려졌던 바위입니다. 가장 거룩하던 지성소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이 자꾸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같은 곳에 지금 미운 물건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요 바위가 여기에 있는 한가운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3대 성지에 들어갑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러니 이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나무가 1948년이니까 70년에 멸망해서 약 187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해서 다시 세워졌잖아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님의 재림의 시초라고 보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 독립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됩니다. 초대 총리가 되는데 과학자였어요. 과학자. 와이즈만 들어보셨죠? 여기도 무슨 와이즈만 무슨 학원이 있던데 바이즈만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와이즈만이에요. WEI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와이즈만. 그런데 이게 바이즈만, 히브리어로 하면 바이즈만이고 와이즈만인데 이 양반이 인조 고무를 합성하는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아세톤을 만들게 됩니다.
아세톤은 화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세톤은 그 당시에 화학 이 사람이 개발하기 전에는 식물에서부터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를 막 짜서 그 불에 태워가지고 그 증류시켜가지고 짜면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에서 아세톤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증발시키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갖다 해도 조금밖에 못 얻어요. 근데 그것이 영국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산림이 다 불타고 없어져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영국에서 저 바이츠만이 우연히 인조금을 합성하다가 아세톤을 만듭니다. 무기를 만들려면, 화약을 만들려면 아세톤이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바이츠만이 이걸 만들어요. 그랬을 때 너의 소원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동 아랍권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 영국의 수상 발푸어가 좋다. 니네가 그 땅을 돌아가서 니네 나라를 세워라. 발푸어 명령을 내립니다. 발푸어 선언이라고 그러죠. 발푸어 선언.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돼요. 요게 요 바이츠만이 아세톤 만들고 영국이 수세에 몰렸다가 영국을 살린 사람이 이 사람 바이츠만이에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길이 독립이 만들어지는데 일부러 아세톤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실험하다가 인조고문을 합성하는 연구하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수상이 발푸어가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수상이 되고 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줍니다. 그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게 1948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고레스라 불러요. 트럼프. 우리는 또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아이고 큰일 났네. 영상 찍는데 이거. 네. 그런데 트럼프를 고레스라 부르잖아요.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은요.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과 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로. 이스라엘은 자기네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 버리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 밀어버리고 성전 줘도 할 말 없어요. 내 땅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동구역으로 남겨둔 거예요. 유엔에서는. 근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버리고 선언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물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다수지만, 네. 그 2017년 12월 6일 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서명한 거. 그리고 나서 대사관을 2018년 작년 5월 14일 이전했어요. 5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독립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독립한 날. 독립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8년. 너 왜 독립했잖아요. 5월 14일. 그러니까 2018년 5월 14일 70주년. 70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70일에. 그러잖아요. 70일에. 70주년 되는 날 이스라엘 그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전격적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작년에. 그래서 지금 대사관이 지금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가 있죠. 네. 그리고 뭐 트럼프에게 사내들인 공인은 국회입니다. 국회, 이스라엘의 국회.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을 이미 문서를 통해 보냈고 트럼프가 약속을 했고 또 푸틴도 방문해서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 약속을 다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3성전 건축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화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중동의 평화조약. 그 사회가 쿠시너가 유대인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재림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다.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인자가 이를 날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재림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아까도 제가 점심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언어가 이제 뭐 통합되고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미 언어는 영어로 통합됐잖아요. 경제가 통합돼야 돼요. 경제가. 그러면 화폐가 통합돼야 되는데 그게 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가면 화폐 통합이 쉬워질 겁니다. 이제 지금이야 뭐 갈등이 있겠지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가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화폐가 통합되는 과정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의 통합입니다. 이미 1994년부터 유엔의 산하기구에 종교 통합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WCC가 거기 가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미 WCC가 교회 연합을 외쳤던 WCC 거기 가입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통합이 오고 그러면 이제 평화조약과 함께 그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뭔가가 혼합 종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 6개의 종교 단체가 유엔 산하기구의 종교 통합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그 다음에 또 정교회, 카톨릭 정교회 있잖아요. 정교회, WCC, 교회연합. 이렇게 6개의 기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들을 알아가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 결단했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석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